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며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모두가 아주 많이 익숙하게 들었을 것뿐만 아니라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만 가지고 한 설교로 저도 셀 수가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설교든지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 반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설교 준비하죠. 오늘도 저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임하여 여러분도 그 새로운 메시지를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도 5,000명쯤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00명이죠?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때니까 10,000명에다가 20,000명, 적어도 한 30,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오병이라는 말은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슨 본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오늘 5,000명 먹이신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놀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부터 여기서 깨줘야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5,000명은 배고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보냈다가는 다 길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질 것처럼 주님께서 보셨는데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진맥진하도록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들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영어로 desperate 한 사람들이었고요. 정말로 이건 절대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불쌍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후에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었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냐 그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하겠는가. 한마디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나 배부르게 하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뿐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 고픈 배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그렇다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 상대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도와줄 행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이 또한 죽은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오늘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가르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을 보고 이 감당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주님 마음을 담지 못할 이유가 이 시간 깨지도록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불쌍하면 한 사람만 아니라 두 사람 혹은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5,000명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적으세요? 이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 왜 한 사람에게 하는데 5,000명한테 못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 정말로 참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많은 일을 앞두고 왜 하필 그냥 붙들고 한두 사람 붙들고 저러고 계시지? 일생 시간이 아까웠지 않나? 허비하고 계신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이면 설교 끝난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 만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분의 그 요한복음 4장 가이드 오시는 그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그러하고 메시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보통은 메시아를 말하지 마라 하고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야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3년을 걸쳐 해야 할 일을 그 순간에 다 쏟아부으신 거죠. 그러니 그 여자가 거기서 변화가 된 것이죠. 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 여자, 창피와 부끄러움 속에서 이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길로 왔던 여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눈을 두드리고 동네 사람들 나를 보시라. 사람들이 뭔 소리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아니 무슨 얼굴을 들고 저렇게 우리를 나 좀 보라 그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어야 될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내게 알려주셨다. 내가 나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가서 뵈라.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열심을 다하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죠. 밤중에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남이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과 2장 그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 그런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빛 가운데 오신 주님께 어둠에 속한 자가 와서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 주님께서 답답해. 내가 선생이야? 바리새인이면 선생이죠.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네가 이것도 몰라 하고 하나 둘 깨우치시는데 아마 저 세상에는 그렇게 자꾸 육신 얘기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도대체 그런 육신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저는 그만둬라 집에 가라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끝내 깨우쳐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로운 말씀은 누구에게? 5,000명에게 하셨나요? 아니 다 한 사람에게. 그 말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주님께서 5,000명을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하였어요. 5,000명 앞에 겁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계십니다. 바꿔주셔서 한 사람에게 대할 때나 5,000명을 대할 때나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행함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주님께서는 이 5,000명을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힘에 붙이지 않아요. 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나 주님은 행함과 진실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어서 문제지.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에게 못하는 거지. 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책망할 일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향함이라. 계명, 명령을 받았으면 지키는 것. 주님 계명은,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사랑하려고 하면 못할 일은 없는 것, 다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는 일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꼼수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기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이 저 약한 사람, 돈도 없고 나이도 늙은 저분이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죠. 만일 형제들이 배가 고프고 옷을 입을 것이 없을 때, 가서 맛있게 먹어.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은 한 분은 이러더라고요. 배 아프다고 엎드려 있으니까. 아프지 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건 뭔 소리 하시는 건가? 아프지 마. 그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묻는데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당신에서 뭘 해줄까? 그래서 얘기하니까 진짜 도와주더라고요. 말만 들으는 게 아니고 진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말아요. 한국에서는 같이 식사하면 참 좋을 건데 밥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도와줄 거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미국과 한국이 차이가 이렇게 훨씬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떤 게 중요한 마음인가를 말씀한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주신 계명은 깨닫고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은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다 명령으로 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창조를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왜? 가만두면 다 혼돈이고 혼란이니까. 또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소위 SPR이죠. 다 명령이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농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농장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대답은 시원하게 예! 그래놓고는 안 갔어요. 둘째에게 가서 너 농장에 가서 일하지 싫어요. 그러고서는 회개하고 갔습니다. 누가 좋은 아들입니까? 둘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거라고, 천국에 갈 거라고. 주께서 바로 그 말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죠.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 마치 작은 아들처럼 싫다고 거역한 자들이었는데 그가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켰으면 주께서 그들을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고 죄이라고 해도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0절 잘 들어보세요. 왜 여기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놀라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만,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아니 누구 집 아들 아닌가? 목수 아니야 저 사람도. 그리고 그의 아들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그 누이들과 우리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남떨어지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 나오셔서 다른 고을에서 말씀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서 여러 곳으로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잘 들어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말이죠. 귀신이 탁 물러가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말이죠. 병자들을 손놓고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다 사용하고 전도하여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그런 개선장군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31절. 왜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쳤잖아요.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사역한 거예요. 그만큼 신나게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 그만큼 수고한 자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지금 방향이요. 이 위에 계단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바다의 그 여러분 손으로 왼쪽 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쪽에서 주님이 배척받아서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왼쪽에 그 꼭대기 부분이 거기가 가버나움 쪽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이제 이동해가지고 베세다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쭉 해변을 따라 이 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배가 나가는 걸 보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어요. 여러분, 이 지금 5,000명도 넘는 남자들인데 여자들 5,000명, 아이들 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배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달리기 잘하시죠? 혼자 뛰면 빨리 기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뛰면 못 뜁니다. 뛸 수 있습니까? 엉켜서 이 속도가 나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엉켜요. 그런데 배보다 빨리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서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신 것이죠.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배보다 먼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도대체 목자가 없구나. 아무도 이들을 돌보는 자가 없구나. 목자란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자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분이 안 계시다.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까마득하게 들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신 지 20년 다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그런 빈터예요, 빈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목자가 없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그러고 달려나가는데 그런 속도를 배보다 빨리 낼 수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다시 뛰고 걷고 이렇게 한 그 모습이죠. 얼굴은 엉망이고 몸은 다 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맞는 얘기죠. 여기 빈들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고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여기서 보내서 뭘 사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손얹고 기도하여 낫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무리들을 다 보내서 각각 뭘 사먹으라고 하라고. 그들은 사실은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돈 없다고요. 그리고 둘째로 그 지역은 빈들입니다. 어디 가서 뭐 상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책임 안 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사람 보는 건 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짜증나. 아유 힘들어. 웃는 얼굴 봐도 좋겠는데 우는 얼굴 너무 싫어. 왜? 내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돼? 바로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병든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쫓아낸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5,000명을 보고 놀란 것이죠. 한두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5,000명?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다고 생각.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7절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명령 주님은 상황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도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 대답을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다가 사 먹일 것입니까? 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금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떡 몇 개가 너희들에게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명령하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잡기 위에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끊어서 식탁 공동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자리에 앉게 자리 잡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의심하고 또 핑계대면서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이들이 지금은 그 떡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을 그들을 바꾸어서 섬기는 자들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냥 피곤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용하여 주십니다. 일 시키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 왜 하필 나를 일을 시키냐고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 지치고 피곤한데요.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5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으니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42절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먹고 남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배부르게 충분히 먹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이 얼른 떠오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도 남게 하신 것이죠. 12광줄이나 남도록 그렇게 많이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었다.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왜 그 숫자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5,000명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5,0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렵지 않게 그 사명을, 원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당당하게 나아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죠. 지금 뭐 수가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5,000명 앞에 설교한다면 혹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은 겨우 뭐 이렇게 몇십 명도 채 안 되는데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아주 쫄아서 이렇게 설교도 못하시고 벌벌 떨다가 아마 내려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하나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예배인간 여기 이 책 읽으셨잖아요. 여기에 한 페이지를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진 작은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아폴로데니 목사님이 통역하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루안다 말로 통역하는 설교하는 현장이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이 4,000명이다 써 있어요. 4,000명 앞에도 설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4,000명 앞에도 설교했다 이야기를 제가 하는 까닭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다 그 시간에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우간다로 바로 그날 건너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간다로 건너가지 않고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2만 명까지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주간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 이 루안다 전체 전역에서 오고 그 옆에 나라가 탄자니아 그리고 유간다 거기서 걸어서 한 달씩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2만 명이 모일 만한 큰 운동장이나 예를 들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런 건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였습니까? 이렇게 야트막한 이런 산의 이런 경사진대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가인이라는 곳인데 시골입니다. 시골 동네죠. 식당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와서 일주일 있다 가는 곳인데 뭘 어떻게 먹습니까? 어디서 삽니까? 뭐 숙소도 없죠. 그들은 다 금식합니다. 그냥 물만 어디서 시냇물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잠은요. 입은 옷 그냥 덮고 그냥 누워 잡니다. 그냥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걸어서 오랜 시간 왔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면서 그냥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거. 저는 지금 예수님의 그 가시는 배를 보고 이들이 5,000명 한 2만 명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만 명 더 되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달려서 예수님 쪽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2012년 6월 22일 제가 설교한 그때인데 그때를 정확하게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 갈증, 그런 갈급함이겠다. 1994년에 이 80만 명이 죽었잖아요. 100일 안에.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잖아요. 아주 내전 속에서 서로 죽이고 물고 묻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웃집 사람이 죽이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고 그런저런 일들이 심지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부가 종족이 다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슬픔이 많은 피눈물 많은 그런 곳에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한 그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 속에 제가 그들을 하나하나 볼 때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4,000명이 모였었으나 그러나 단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 5,000명 앞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숫자 앞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5,000명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심하게 열심히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 그는 한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은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 진실되게 정직하게 만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숫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가 다 정확하게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회복되어야 할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만한 메시지다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거는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조회수가 어떻게 돼? 그런 얘기하죠. 이거 100만 명이 넘은 거야. 이거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무슨 월계수관 같은 거 써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이거 봐야지. 시간 없어도 봐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그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주 앉아서 몇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그거 왜 전화기를 그때 꺼내냐고, 왜 셀폰 꺼내고 딴짓하냐고, 왜? 너 사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00명 앞에 세워놓고 말하라고 할 때 그가 말한 걸 꺼내 셀폰 꺼낼까요? 못 꺼내죠. 떨려가지고. 꺼냅니까? 여기 압도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딴짓 못하죠. 그런데 왜 한 사람 1대1로 앉아갖고 자꾸 이거 꺼내갖고 이메일도 검색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인데 이것은 거짓 문화입니다. 진정으로 목회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문화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녹아져 버린 것인데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으셨고 그걸 가져오라 하셨고 사실은 5병이어는 5,000명에게 합당한 양식입니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양식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딱 한 사람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대할 때도 결국은 하나하나 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을 알 때 이름을 불러낸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지 숫자로 부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100마리를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나신다고. 아니 보통 목자 같으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여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마리를 이름으로 한다면 그 이름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양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는 유일한 양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변화를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100마리가 아니고 5,000마리가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한 목자의 삶이 있고 그의 목회가 있는 것이고 그의 사명이 거기 있는 것이죠. 누가 만약 어떤 분이 부흥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 모이는데요? 80명 모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죠. 8,000명쯤 모인다는 몰라도 이렇게 된다면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남들을 피하여 부끄러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독함 가운데 살던 그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러 일부러 이렇게 보통 돌아가는 길에 직직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만나 기다려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만남 속에서 또 부활하신 날 누구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요? 여러분 7 귀신에 붙잡혀 있었고 혹은 창녀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요. 우리가 김춘수의 시가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 한 세 개 중에 하나 꼽혀요. 내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몸짓에 불과하였는데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내가 너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그런 말 하잖아.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너의 내가 의미가 된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아마 이 성경 보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김춘수가. 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비로소 눈이 확 떠져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나오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하나하나 차례대로 홍성호야 여기 페란트야 이렇게 또 김문자 김윤자야 하고 주님 이름 불러주실 거거든요. 이름 안 불린 사람 걱정할 게 없어. 다 주님 부르시니까.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주님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름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숫자에 겁먹지 마라. 그거는 인간 사회 문화야. 세상 주님 없는 문화가 숫자로 가는 문화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매장을 시키고 그 죽음을 몰아넣고 해도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월 3일이죠.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하였습니다. 큰 퍼레이드. 제가 이 유튜브 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생활했잖아요. 군인들이 그 걷는 거 하잖아요. 저렇게 하다 그러면 저게요. 한 1년 이상은 저렇게 훈련해야 돼요. 1년 이상은 밥도 안 먹고 저걸 해야 돼요. 1년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행사장에 올라가는데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옆에 푸틴이 있고 김정은이 셋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가 통역이 돼가지고 전 세상에 다 동시에 다 공개가 됐어요.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저는 들었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셋이?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안 죽는 불멸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기 이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심장을 가지고 남의 그 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시진핑이 하고 푸틴이 덧붙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150년 이상은 뭐 늦게 살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저희 대학 선배가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 있어요. 폭탄 날리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전쟁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이세 사람들, 특히 이 시진핑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홍고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죽어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는 방법을 서로 셋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에 올라가면서 안 죽는 방법, 자기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들이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누군가 곁에 서서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거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주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주를 믿고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모이신 이 사건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몸을 찢어 주신 그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5,000명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놀랍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 유튜브에 이 조회수가 2만 명 넘었다. 보자. 200만 명 됐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이것은 내 몸 살이니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고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 마셔라 했던 그 사건과 지금 벳세다 그 들판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하신 사건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입니다. 그 중요한 그 놀라운 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이 주목하고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영생하는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보는 사람들,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1, 2, 3, 4 숫자로 치는 이 세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영생하냐? 무슨 소리? 해보니까 인생이 재밌는 모양이죠. 남을 죽이고 사지로 몰고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지내니까 그 인생 일찍 죽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그들에 의하여 그런 사람들이 누르는 대로 눌리고 빼앗는 대로 빼앗기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서 총알 맞고 죽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런 못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남의 장기를 받아가지고 영생할까 생각하는 그들 지도자 밑에서 숫자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있는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절망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가자지구를 보고 제가 주목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 이번 주간에. 셀 수 없는 많은 어떤 아이가 여동생은 10살짜리가 여동생이 6살짜리를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빈통을 들고 나가서 구호물자를 주는 사람들 앞에 그 물탱크 앞에 그 음식 탱크 앞에 가서 들이밀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요. 3분의 1 정도만 뭔가 좀 얻어가지 3분의 2는 그냥 빈통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어서 자기가 가장 10살짜리 이제 6살짜리 여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가야 내 여동생을 줘야 되는데 내가 없다 이거야. 지금 비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I miss my dad. 아빠가 그립다. 여러분 아마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보고 그 아이를 돌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 목자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떡으로 그리고 잔으로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이 예수님 생각으로 항상 그리운 사람, 항상 우리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않아요. 수단이면 숫자죠. 그러나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사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네가 좀 사랑해라. 이건 네 몫이다 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이 되게 하고 그래서 식구가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고 딸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맨날 만나 같이 밥 먹는 사람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해줘야지. 사랑해야지.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은 네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너 곁에 둔 거야. 그랬다면 그 뜻을 헤아려서 사랑해줘.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보내신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줘야지. 안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리고 돌아가서 뭐라고 주님께 말해요? 주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너무 틀려요. 하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나중에 주님께 가서 주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과연 주님과 똑같은 사람 만났어.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 얼마나 좋은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12 제자들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처음에. 왜요? 이들은 사도감이니까. 그런데 이 사도감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숫자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 능력 앞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에게 잘하라. 여러분 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에게 다 하라. 심지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라. 그게 5,000명도 5만 명도 다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5만 명 앞에 선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유튜브에 들어야 되겠어요? 저 한 번도 이렇게 이 복음으로 설교 이 방식을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이고, 오늘 새로운 말씀 여러분의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왜 5,000명을 상대하시면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끝내 주의 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다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께로부터 부르심받은 그대로 사람당을 넣고 부르심받았으니 가서 주의 심장으로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르심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온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 보듯이 그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을까요? 20년 후에 우리가 이 중에 누가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여기 그냥 내보내서 가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속에 살아오던 우리를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하여 우리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의 주신 말씀과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